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 두 군데의 요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서 좀 특별한 것들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처음 당면해 본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아이디어가 많지 않아서 목협에서 나온 의견으로 메시지 나눔을 하고 오늘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년 부활절마다 부활의 의미에 좀 집중을 해서 부활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왜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봤던, 지난 3년간 살펴봤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다 그럼 부활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도 아주 일부 상징적으로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전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일종의 그냥 신화와 같은 전설인지 혹은 정말로 그냥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구약을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부활은 사실상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해도 괜찮고 없다고 해도 괜찮을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중근동 지역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부활과 비슷한 맥락의 그런 전설들이 신화적으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만 있었던,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른 신화들, 그 아랍 신화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존재했던 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막 유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신화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독특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두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과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둘 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랍 지역, 중건동 지역의 전설과 문화 속에 뭘로 나타나냐면 미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 것도 일종의 부활 신앙의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미라를 볼 때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이 워낙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게 진짜겠어? 그냥 상징적 표현 아니겠어? 그냥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런 부활들을 현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육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라고 믿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겠죠. 근데 어찌 되었든 어떤 형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든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촉망받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휘어잡고 흔들었던
그런 사상가이자 설교자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최소한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앞에 왔던 자가 그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던 자가 나타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도 사실상 구약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궁금해하고 섣불리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단호하고 명료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학자가 아니라도 보통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오게 되겠죠. 그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별개의 문제였고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도 서기관들조차도 율법학자들조차도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귀를 기울이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을 선언합니다. 부활은 정말로 있는 것처럼 선언을 합니다. 부활을 그냥 있는 것처럼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활은 실존할 것이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신학자들, 소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단순하게 목회자, 신학자 정도로 구분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종교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굉장히 강력한 그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었고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당연히 권한을 갖고 있었죠. 또 선지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도 당연히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눠졌죠. 성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정도로만 나오지만 그 외에 군소학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각의 자기 주장들이 많았어요. 지금만 교단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어마무시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다양한 신학이 존재했었죠. 근데 그런 모든 다양한 신학들을 다 뒤엎고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명료하고 밝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고 그에게 귀 기울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명료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밝혀주는 것에 다들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여러 구약에 대한 해석 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활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시될 일들이었던 거죠. 특히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아주 무시될 만한 일들이었죠. 별로 같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단지 상징일 것이고 영적인 해석일 뿐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현상적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건 코웃음 칠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가,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가 대제사장들이나 유명했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지도를 얻으며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그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부활은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있다고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아마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는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부활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때 그 정도의 논쟁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추정이죠. 바울의 시대에도 그만한 논쟁이 있었다면 그 논란이 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더 큰 논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언과 함께 다 묻혀진 이야기들이고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학적인 논쟁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여기까지는 바울의 시대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건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그리스도의 시대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띠게 있었다는 것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활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자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죽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는 걸까요? 천국에는 영혼이 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이 질문을 했고요. 영혼인 권유셉이 진짜 권유셉일까요? 육체인 권유셉이 진짜 권유셉일까요? 둘 다 진짜 권유셉이죠. 여러분도 각자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사실상 기독교는 출발하기 힘들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출발하기는 힘들어요. 그 믿지 않아도 이걸 믿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별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와 사고와 기독교적인 사상의 전개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저는 두 개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걸 인정한다면 죽은 다음에 육체는 분명히 썩어서 땅에 묻히는데 영혼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쪽만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면 영혼만 천국에 이른 상태에서 그 영혼이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삶이 되는 겁니다. 기쁨에 있어서도 반쪽이 될 것이고 혹시 지옥을 가는 자라면 고통에 있어서도 반쪽짜리가 되겠죠. 자, 그 상태로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몇십만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겁니다. 육체는 그대로 땅에 있는 채로 영혼만 천국에 간 채로 우리는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맛볼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죠. 스킨십도 그런 육체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쁨 중에 하나일 거고요. 먹는 기쁨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먹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냇물이 흐르고요. 마실 것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는 것을 천국이 묘사하고 있어요. 맛있는 과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먹을 걸 먹어요. 배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먹는 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겠죠. 그런 크기로 천국에서는 누려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영혼만 하늘에 간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그 기쁨들이 누려질지 몰라요. 육체가 누리는 기쁨은 아마도 추정인데 못 누릴 가능성이 많겠죠.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기쁨만 누릴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신체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만족과 떨어져 있는 어떤 영혼에 있어서의 만족이겠죠. 하나님과의 교감이라든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어떤 교감들이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천국에서 나눠지고 있겠지요. 그 기쁨이 그대로 존재를 하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 영혼이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이냐,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어떤 형상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너지 형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요.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이 의식으로만 존재하고 떠돌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떨지는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상상하기 나름일 거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다 맞을 수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규정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상상이죠.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리고 영혼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로 완전한 천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천국은 뭘로 완성이 되냐면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 영혼은 육체와 만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을 맛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하늘에 올라간 영혼이 육체와 만나서 하나님의 원래 처음에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시점이 바로 부활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죠. 영광의 날이죠. 그럼 그 부활이 언제 오냐 도대체. 그 영광의 날이, 그 엄청난 선물이
언제 우리에게 오냐? 머나먼 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했던 그날, 마지막 날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서 종말이 온 그날. 지난주에 종말에 대해서 잠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두 전하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것이 실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지만 어찌되었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과 의와 말씀과 사랑이 온 세상에 전달이 된 그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 어떤 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 세상을 메꾸는 그 어떤 날,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그날,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땅에 흩어져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처럼 다시 모여서 육체로 형상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영화 같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들이 같이 나타나서 그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은. 몇천 년 후가 될 수 있어요. 몇만 년 후가 될 수 있고 몇십만 년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부활은 없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혼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건 그때서야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기쁨은 그 부활의 날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멀어요. 그냥 나타난 말로만 갖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기쁜 것일 것이다. 이 정도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이제 이게 끔찍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 악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혼만이겠죠. 그들도 영혼만 지옥으로 가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 고통에 대해서 영혼으로 느끼는 고통만을 갖겠죠. 영혼으로 느끼는 고통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의 고통인지는 모르죠. 뜨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 어떻게 뜨거움을 맛볼 수 있는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로 아는 거죠. 영혼도 뜨거움을 맛볼 수 있는 줄로 알고 어떤 형태로 영혼이 뜨거움을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천국에 갈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뜨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맛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날에 그들도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지옥은 부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그들은 아마도 지옥에 있는 그들은 아마 천국에 있는 영혼으로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부활의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할 거예요. 근데 영혼으로서 지옥에 있는 그들은 부활의 날이 안 오기를 바라겠죠. 그 끔찍함을 어떻게 감당할지 상상만 해도 그거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영원토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너무도 끔찍할 것 같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끔찍한 분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끔찍하게 만들어내겠어? 그래서 많은 신학의 흐름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언급되어 오고 우리들이 아주 사랑하고 낭독도 하고 했던 로잔 언약을 만들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지옥을 가긴 간다. 근데 그들이 지은 죄만큼 고통을 받고
그 영혼은 그냥 소멸될 거야. 영혼은 영원히는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좀 받기도 했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석들도 많아요. 결국은 고통을 지옥에서 자기가 죄 지은 만큼 다 받고 천국으로 다시 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한 분이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냐면 이 지옥에 대한 상상이 너무도 끔찍할 테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누리도록 부활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에 이르러서 누리도록 하는 그 기쁨, 기대되는 그 기쁨만큼이나 너무도 끔찍한 고통일 테니까 지옥에 가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주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지옥이 묘사되고 있고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영원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상당히 많은 곳에서 영원에 가까운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멸절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다른 신학자들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또 그것을 보충해주는 다른 상징적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본 것, 특히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을 더 면밀히 살펴봤는데 좀 설득력이 없어요. 바람이에요, 그냥. 소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하는 소원에서 나온 자의적 해석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굳이 정해야 한다면 지옥은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결정을 갖고 계신지 영혼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분명히 만인에 대한 구원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급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없다 정도가 제일 깔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그런 대상이에요. 누군가에겐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겐 그렇게 기대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기대되는 소망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양쪽 측면들이 다 있어서 지옥에 가는 자들 막기 위해서 선교 활동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영혼과 육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기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로 부활에 대한 언급을 끝내지 않고요. 두 번째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상급주의가 나타나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이것도 몸 불편한 사람들이겠죠. 맹인들, 어쨌든 꼭 이 네 가지 요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연약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잔치로 청해 오아서 그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활 때의 갚음이 있겠대요. 성경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상급주의를 의심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무상급주의자들, 상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 천국은 다 동일하다. 모두에게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게 폄훼할 만한 건 또 아니에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급이란 그들의 선행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덜 기쁘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상급주의자의 기본 전제예요. 평등.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기쁨을 맛본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도.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상급에 대한 언급들을 하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상급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상급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예수님의 상급에 대한 언급에 대한 이 해석은 뭐냐면 상급이란 그 선행 자체로부터 누리게 되는 기쁨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저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해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제가 이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제가 하늘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게 선한 일을 하는 의도나 이런 게 좀 의심받을 만한 좀 멋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선한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선한 일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행동이죠. 저는 이 가운데서 그냥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합니다. 이런 멋있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무상급주의로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멋있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의 해석은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인지 무상급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 자체의 기쁨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다고 해요. 그럼 이게 그냥 그 선행 자체에 대한 기쁨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갚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 다른 상급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행 자체의 기쁨으로 퉁쳐내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이 있겠다라는 이 선언은 너무 다시 주어지는 상급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급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무상급주의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급주의로 전환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상급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상급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주의를 주장한다고 그게 또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뭐 구원과 상관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각자의 해석이 달린 얘기죠. 다만 저는 부활 시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따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행하기도 하고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행동만으로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도 하지만 부활 후에 상급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로 행하기도 하죠. 여러 차원에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만한 근거들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런 근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언제 주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으로 가서 누리게 되는 그 천국, 영혼만이 누리는 그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시에 그것이 주어집니다. 부활 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부활과 상급을 설명하고 계시죠. 이러한 여러 이유로 저는 부활이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부활이 없다, 부활은 상징이다, 부활은 영적인 해석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언을 이렇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까지 하죠. 그래서 부활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가 나타나 보이셨죠.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걸 보니 죽음을 이긴 자인 걸 보니 그가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 이후에 더 예수 그리스도께 돈독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주는 증거로서도 매우 의미 있지만 저는 부활절이 주는 더 큰 의미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임까지 자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육체를 등한시하고 영혼만을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창조하셨음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육체로서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배변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육체적 활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한 약속이 함께 깃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천국을 기대하고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그런 그런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치가 함께 깃들어 있음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무의미하지 않게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만 지나가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실상 로고스이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부활할 이유도 없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는 어디든지 편재하는 그 영광을 포기하고 그 신적 권능을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로 내려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또한 더불어 소중히 여기며 경건하게 여기며 하늘에 이루를 존재로 여기며 가치롭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오늘의 말씀 따라서 부활 시에 갚아질 그 선한 날들을 기대하며 정말로 갚음받지 못할 그런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연약하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